괴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과 13장 22절입니다.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편으로서 히브리서 본서는 12장까지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디모데전서 1장 8절 법 있게 쓰면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 참 선한 것인데 암행세기는 이 법에 철저하다는 저 유대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9장 17절 하반절 이 선하신 한 분 하나님 곧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단지 두렵고 떨어야만 할 그런 대상으로만 여겨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성호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감히 입에 올려 부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혹 부른다라고 한다면 야훼, 엘로힘 등의 그 대체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떠합니까? 저들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오신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 하나님 아들 영이고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 이 영은 저희 안에 들어오신 관계로 속에 계신 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절로 불러지게 된 거지요. 이 성령 그 권능으로 더 충만해지게 되면 마치 아이와도 같아져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됩니다. 아주 진실한 하나인 관계까지 된 겁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이거 참 좋은 현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하여 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저 예 없이 아이 같기로만 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신다 라고 여겨버린 건 이 이상의 아버지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좀 곤란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알고 누가복음 그 18장 3절로 5절 사이에 그 과부 불의한 재판관 그를 번거롭게 하여서 그가 원하던 바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다 해주신다라고 여기는 이 아이 같아서 하나님께 그리하여도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만은 해서 하나님은 그리한다 하여도 예를 갖추지 못하는 아이 같다 하여도 그가 아빠 하는 아이이기로서 들어주시게 됐죠. 오히려 더 많은 분량 들어주신 것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입니다.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두 이 세 차례 기도하시면서 그 세 번 매번 다 어김없이 마태복음 26장 39절 그 하반절 그러나 내 이 기도하는 이 문제 그 절의에 관한 내 기도 내용대로 내 원하는 대로 꼭 하실 것이 아니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단서를 세 번 기도할 때 세 번에게 다 빼지 않았습니다. 39절 42절 그 44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기도할 때마다 이 단서를 꼭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는
이 동일한 한 문제를 가지고서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 세 차례나 기도했던 것이 어쩌면 참 민망하고 죄송했던 것 같음을 우리가 짐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를, 이 같은 내용의 기도를, 부탁했던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 마태복음 26장 45절 하반절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는 이 문제에 관한 아무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쩌려고 하지 말고, 부탁하려 하지 말고, 구하려 하지 말고 쉬고 자라고 아주 저들의 기도를 막으셨던 것 보고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3번씩이나 했던 거, 오히려 이것이 참 안 할 기도를 했던 것이다, 이래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원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지요. 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숙한 어린 아이들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 성숙한 제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너희가 기도를 하게 되거든 반드시 내가 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여차여차히 기도는 올립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 해결에 관한 하는, 해결이려면 내 기도한 내용대로 굳이 하려고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옵시고, 내 기도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한 뜻대로, 세운 뜻대로 그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이다. 내가 하나님 원이 계신데 내가 무엇이간데 기도로 그 원을 맡겠나이까? 뜻을 바꾸겠나이까?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라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으로 장성한 자의 취할 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자세가 아니겠는지요. 저는 이게 오히려 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한 이것, 그리고 기도는 올립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응답하시기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아빠 하면서 아버지는 무엇인지 들어주시고 해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보채듯 나가서 기도하여 결국 응답받아내고, 뭐든지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그렇게 그냥 네 십자가는 네가 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알아고도 하지 않고 나가서 다 용서받아 내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바로 이러한 자세가 더 수준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잘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해야 더 수준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말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비록 안 고쳐주셨음에도 그걸 은혜라 하시니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자기 기도하던 태도 당장 바꾸어서 그냥 그쳐버렸습니다. 평생 기도 그치고 평생 가시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32절 그 상반절, 다만 자기 조카의 일로 하도 어찌 될지 몰라서 여쭈어보는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물어보는 것이었음에도 그 물어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번거로우시게 하는 거다,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 것인가 죄송했던지, 그가 여쭐 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그리고 얼마나 송구스러웠던지 그 마음속 송구스러움에서 묻어나온 온갖 수식어를 더 얹어가지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라고 하였던 거 기억하시지요? 바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한 백성.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의 그 하나님도 사실상 하나님으로서 옳았고 아버지라고 한 하나님도 사실상 옳은데 이 바울이 한 바, 이 아브라함이 한 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바, 그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하라 한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할 그 자세에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닌 백성이 아니겠는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앞에서 말씀드린 바,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는 것만 알고 온전히 두려워할 하나님, 그렇게만 아는 것도 문제인 것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 너무 시워함도 하나님이 가까워해 주시기로, 그렇게 여기게 해 주시고 여겨 주시기로 너무 쉬운 하나님이라 여기고 있는 그것만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들과 우리 이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문제이기로 이 본서는 마지막 즈음에 가서 이렇게 건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더불어라. 저들과 너희 더불어라. 더불어야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좋은 부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느니라 한 것이 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모셔드리고 있는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운명시에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 휘장을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어 여셨으므로 하나님 계신 지성소와 백성이 조심스럽게 휘장 밖에서만 있어야 했던 그 성소,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음에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 그 운명과 함께 이 벽이 허물어졌기로 예배드리는 성소에 들어가면 전에와는 달리 이 벽이 없어야 하는데, 유대교는 아직도 이 예수로 말미암은 이 벽 허물어 주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휘장을 두고서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도의 성소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개신교는 이 벽은 허물기는 허물었는데 단지 이 두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해준 것일 뿐인데, 그런데 어쩌면은 허물지 말아야 될 것까지 허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지성소가 허물므로써 그 성전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닌데, 그 안에 하나님 권위 가진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 권위마저 허물어 버린 듯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백성이어야 될 사람들이 이 벽이 허물어졌다고 그 지성소의 하나님 거리와 같아진 것 같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이 휘장은 허물었지만은 허문 후에 우리에게 전하여 행하라 한 바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1장 그 5절, 여자는 수건을 머리에 써야 하고 남자는 머리를 밀지 말고 기름으로써 그 남자나 여자나 수건 아래에 있고 머리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라 했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은 자세가 돼야 된다 하여 그렇게 하라 하여 유지되었으나 때가 지나서 이것도 형식적이 되고 경건의 모양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되고 경건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를 개혁했습니다. 개혁하여 이 쓴 것을 벗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여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엄숙하려고, 자세 갖추려고
벗은 것이라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의 자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되어 더욱 엄숙하고 더욱 두려움이 있고 경건하고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소 안의 예배 모습을 보게 되면 차라리 그 형식인 경건의 모양도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모양을 없애면서 더 신령과 진정으로 더 경건하려고 하였던 경건도 아예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한 것이었습니까? 그 사실상 말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실로는 성도께 은혜, 성도께 축복이고 하나님께 드림이기보다는 이거는 말로만이지 성도에게 만족, 바로 그것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 자기에게 대해서는 책망이 되고 명령하는 말씀의 명령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자기에게 힘든 일이라든지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든지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가게 되면 시험에나 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라면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기에 더불어라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강해는 여기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서가 총 13장까지 있습니다만은 22절 하반절, 히브리서 13장 22절 하반절,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하여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이 내용으로 보아서도 본서신 12장까지의 한 장을 첨부한 것으로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뜻이 있어서 익명하여 이 글을 썼으나 이 13장에서 더욱 알게 된 바울의 원래 편지 분량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 아주 드물게 이 도장, 이 16장이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 디모데전서가 5장, 후서가 4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 등이 다 이 4장 정도의 분량이었고 보면 본 히브리서는 그 앞에만 해도 12장까지니 결코 간단한 서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첨부된 13장 22절 하반절에 간단히 쓴 것이라 한글로 보아서도 이것은 본서에 한 장 추가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고,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히브리인 대상 이 본서 서신을 이 13장을 따로 읽게 될 이들로 하여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23절에 히브리서 13장 23절 디모데와 및 24절 이달리아대에서 온 이런 이방인들까지들을 이 전할자로 세운 것으로 알 수 있고, 이들에게 이 한 장을 이 13장 이 한 장을 첨부하여 겉면과 문안으로 22절 간단히 써보낸 것인데, 이 13장 내용은 이 바울 사도께서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과 아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해서 이에 대한 강해는 하지 않고 오늘로서 히브리서 본서 강에 접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 가서 이 저자가 권하는 말씀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예수로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그 파와 예수를 받아들여서 은혜를 알게 된 파끼리, 택함과 복음 간의 충돌이 생겨서 서로 원수가
되어 지내오기는 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서로 원수되어 지냄으로 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하나님 나라 백성되어 들어왔기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풀고 서로가 화평하고 더불므로써 온전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깨닫고 소유하게 되는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 큰 청지기들 될 더 좋은 부활 얻을 자 되게 하려고 더불라 하신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동안 닫아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유대교 저들 교리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까지나 영원토록 기뻐하실 교리는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받아들여 보고, 우리 개신교의 바로 앞 구교인 저 천주교 구교의 교리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여 개혁한 바 그 아닌 것은 계속하여 배격할지로되 그런 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의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 그들에게도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중요 교리는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서 어린아이같이라도 해서 다가가도 얼마든지 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저 유대인들처럼 여호와의 이름도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떨기만 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으로 우리가 헤아려지는 바, 주여 이 모두를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갈지라도, 그러나 너무나 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엎드려 영원히 섬기며 찬송드려야 될 하나님, 이 하나님마저도 함께 아우러 섬겨가는 거룩한 하늘성 나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나라 하나님 사랑을 받되 아들 아이같이 받게도 되는 이런 나라 우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